오늘 저희들이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또 묵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절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갖고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고 또 존귀함을 얻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이 변절되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가는 것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버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고 고난이 오고 또 내적인 어떤 유혹이 생기고 할 때 그 믿음을 버리고 떠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서 우리 주님의 어떤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정절을 버리게 될 때 그들은 거짓된 인생을 살게 되고 또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마음에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제목을 잡고요, 4가지 것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누고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어떤 경우라도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믿음을 떠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기쁨이고 또 행복이 됩니다. 근데 많은 이 세상 악한 것들은 우리를 속여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통스럽고 뭔가 손해봐야 되고 뭔가 힘들어지고 그렇게 된다라고, 잠깐 고난이 올 때마다 늘 이 악한 자는 우리의 마음에 와서 우리에게 속삭여요. 잠깐 그 고난이 영원할 거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하나님은 그 잠깐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온전케 세우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터가 견고하게끔, 우리의 인생의 터를 견고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경주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4가지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또 믿음으로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은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가 해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외식을 주의한다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12장 1절에 보면은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에 말한 것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배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만이라는 단어가 수만 이렇게 표현됐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헬라어로 보면은 10,000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많은 숫자를 표현할 때 쓰는 나타내는 게 표현이죠. 예수님 주변에 막 수만 명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발에 밟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함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만 명의 무리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취하신 그 행동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은요.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 수많은 무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제자들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라는 단어, 여기에 프로토스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선적인 이 가장 먼저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말했다라는 의미로서 오직 제자들만이 귀하게 여기면서 존귀케 여겼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비교해서 이 제자들에게 먼저 말했다라는 뜻이 되고요. 또 하나는요. 이처럼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먼저라는 이 프로토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더 귀중하다. 그리고 가장 말하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하고 무리들하고 비교해서 수많은 무리보다도 제자들에게 마음을 두고 더 관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몰려온다고 해도 제자들에게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걸 전제하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데 그중에 먼저 이것을 가르쳤다라는 내용으로서 이 먼저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개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이것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요.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무리들이 옆에서 막 에워싸고 밀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고 병자도 살리고 갖가지 그러한 이적과 그러한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다 목적이 틀려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근데 이 수많은 무리들은요. 믿음의 정절을 지킨 이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다라고 죽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나의 피와 나의 살을 먹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요. 다 떠나가게 돼요. 한 명, 두 명 다 가버립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 이스라엘을 갖다 이제는 세워가지고 메시아로 로마의 그러한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이 세상을 이렇게 흔드는 강력한 나라로 세울 그러한 임금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주님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죽겠다고 하니까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렇게 외쳤던 무리들이에요.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반역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무리가 바로 이 무리들이에요. 동일한 무리예요. 이 무리들이 수많이 예뻤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마치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많은 사람, 구스와 스바에 있는 그 사람들, 그 땅을 다 준다 해도 너와는 바꿀 수 없다. 하면서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그렇게 여기시는
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외식을 주의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누룩을 갖다 그들의 이론, 그들의 말들, 그들의 가르침을 누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트 이 누룩은 부풀어 오르게끔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스트를 넣은 것은 오래 두면은 부패해서 썩어버립니다. 또 금방 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스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누룩을 죄에 비교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성을 나타내는 것을 이 누룩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외식, 히파크로시 이 외식을 얘기하는데요. 이 외식은 우리 주님이 그토록 싫어했던 것이 외식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식은 주님이 가르쳐줬을 때에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의 체면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기 시작할 때 세상에게 그렇게 내보이기 시작할 때 이렇게 외식이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외식하기 시작하면요, 그런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다, 진실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요, 아무리 우리의 삶을 포장하고 뭔가 눈치를 보면서 행한다 해도 그럴싸하게 형식을 갖춘다 해도 그는 끝까지 믿음 지키지 못합니다. 믿음의 정절을 못 지켜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외식이다라는 것은요, 마음을 그대로 우리의 삶과 마음이 동일하게 믿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짓이 없고요, 위선됨이 없는 것. 이것이 있을 때만 우리는 믿음의 정절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가 있는데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먼저 말한다. 너희들에게 말할 것 중에 먼저 말한다. 바리새인의 누룩, 그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을 늘 새롭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이것이 바로 그 영적인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 끝까지 정절을 지키며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속담을 말합니다. 그때 당시 유행했던 속담이 이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게 속담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무슨 뜻인지 잘 알았어요. 왜 감춥니까? 왜 숨깁니까? 언젠가는 이렇게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죠? 언젠가는 그것을 이렇게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감추고 숨기는 거죠. 만약에 언젠가 찾지 않을 거라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지 뭐 감출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감춘 것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마음속에 거짓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은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생활에서 그래서 마음에 진실됨이 없을 때는 반드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여호수아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죽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와 네 가정은 그렇게 섬기겠다. 너희들은 택하라. 너희들이 눈에 보기 좋은 풍요의 신을 따라가려면 따라가고,
그러나 나는 마음의 진실함으로, 마음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외식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람이 보이는 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외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자들이여 하면서 주님이 그토록 막 분내면서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겉모습만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습만 아름답게 꾸며서는 안 되고 그 안에는 썩은 것이 그대로 있는데 이것이 외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고 그럴 때만 우리는 믿음의 정조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은 광명한 데서 들리게 될 겁니다. 막 골방에서 귀에다 대고 아무도 못 듣게 속닥거리던 그것,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귀에 대고 말하는 그것, 지붕 위에서 많은 사람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위선적인 자가 아니라 진실된 자로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제자들에게 지금 그것을 먼저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요. 우리가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될 때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막 위협하거든요. 두렵게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그러한 고난과 역경, 위협 때문에 슬그머니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씨를 뿌릴 때에 길가밭, 돌밭, 또 가시떨기밭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8장 15장에 보면은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이 결실을 해요. 그런데 결실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받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견디고, 인내하여 결실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길가는 말씀을 받지 못하잖아요. 흙으로 떨어지지 않아서 새가 와서 쪼아먹어버리죠.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들 열매 맺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돌밭은요, 이렇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금방 말씀을 버려버려요.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외부의 핍박을요.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두렵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요, 이거 견뎌내지 못합니다. 대신에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핍박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위협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믿음에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내적인 어떤 욕심이나 또는 탐욕, 탐욕이 욕심입니다만은 그런 것들, 그리고 유혹들, 재리의 유혹들, 생활의 염려, 이와 같은 것, 내적으로 일어난 것을 내가 견뎌내지 못하면, 내가 인내하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또 결실을 못합니다. 이와 같은 것도 그래야지만이 좋은 밭에 떨어져서 이와 같은 세 가지를 견뎌낼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두 번째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보다 더 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4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런 엄청난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거예요, 4절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잠언서 29장 2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사람 두려워하기를 멈추게 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는 걸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온 구절이 이거예요. 4절이요. 12장 4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내 친구 너희에게. 예수님이 직접 내 친구라고 말하는 것은 이 구분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데에서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의 친구가 된다는 말은 있습니다만은 내 친구 너희에게 직접 말하는 것은 이게 한 곳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 향하여 너희는 내 친구다. 이 필로스를 얘기하는 거야. 필로스. 너희들은 내 필로스 나의 친구다. 내가 지금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제자들 그들에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사람 무서워하지 말라. 너를 죽인다고 해도 너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그 사람들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무서워해야 될 대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너희를 지옥에 던지는 이 게헨나, 지옥에다 던질 수 있는, 게헨나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너는 무서워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경외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사랑하고 무서워하다. 경외가 그런 의미죠. 사랑하고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우리는 자주 묵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들은 세상의 영이 그들을 끌고 다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들이 끌고 다닐 때에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자기의 정욕대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거기 때문에. 또 하나는 세상의 풍조에 밀려 산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다 지금 세상의 영에 묶여 있어요. 사람이 무섭고요. 세상이 무서워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끝나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망한 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를 끌고 갈 때 막아섭니다. 말씀이 아니면은 멈춰섭니다. 99명이 이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아니면은 멈춰서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선 것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8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최고의 학식을 가졌고요. 권세도 있고요. 돈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가지고 세우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베드로와 그런 요한이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당당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부였던 그런 베드로였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어부여고 범인인 줄 알았는데,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똑똑하거든요. 그들은 당당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어느 것이 옳으냐 판단해봐라 하면서 그들의 말을 거절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라는 말을 그들은 거절하고 나가서 담대히 전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고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두려워서 사람 때문에 내가 일한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는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6장에서 사도행전 6장에서
그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그런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들의 사내들인 공연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였잖아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게헨나,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동행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내 친구, 나는 내 친구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후원자, 지원자가 있으면 당당하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연대장이 자기 아빠라고 생각하고 뭐 그렇다면 친척이라고 생각되면 좀 당당하잖아요. 모든 것이 주권자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친구입니다.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고난이 올 때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될 때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다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또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좋으신 그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요, 내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한테 맞지 않은 것은 다 버려요. 말씀을 읽다가도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걸 버려요. 내 논리에 맞는 것만 취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능하시고 그분은 온전하시고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굴곡지게 심판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좋으신 그분은 반드시 뜻이 있어서 행하신 그분인 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주님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조그만 손해를 본다고 해도 억울한 일 당한다 해도 나의 권리가 조금은 침해를 당한다 해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참새, 팔리는 참새. 그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세신대요. 이렇게 섬세하게 다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 한번 보세요. 24절 보니까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가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까마귀를 너무 싫어해요. 까마귀는 부정한 그런 새거든요. 까마귀는 부정한 새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까마귀, 썩은 고기를 뜯어먹는 그 까마귀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뭐냐면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말씀 가운데요. 자, 7절 하반절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너희는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존귀하다. 여러분 이걸 누구한테 얘기했냐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를 향하여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귀하고 존귀한 존재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라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 팔려가는 것,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생 그 섬세한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해도 믿음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삶의
그러한 힘든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해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셔요. 세상이 두렵고 고난이 두려워서 핍박이 두려워서 나 예수 몰라요 하면서 예수를 부인한다. 나도 부인하리라. 내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말은요 어느 순간이든 어떤 때든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을 그렇게 막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 인정하십시오.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쁘고 그렇게 즐거운 순간에도요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들은 다 참새보다도 더 중요하고 귀하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냐. 내 아들을 너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 심판받게 했다. 너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 아들을 세워서 너 대신 내가 내 아들을 놓았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그런 정조를 지키는 자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하다 할 때 디아페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훨씬 더 비교급으로 쓰는 것입니다. 더 귀하다. 훨씬 더 낫고 훨씬 더 존귀하다.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보다 훨씬 더 너희들이 존귀한 자들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잘 돌볼 것이다. 그러니 나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10절 12절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해요. 곧 죽이겠다고 칼을 가지고 오는데 그걸 이겨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스가랴서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성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았잖아요. 구원의 날까지요.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의 증인이 되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잖아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도할 때만 끝까지 안전한 항구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주님 앞에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자 10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도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아까 섰잖아요. 바울이든 베드로든 또 스데반이든 그런 위정자들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자, 그 단어가 뭐냐면은 자 12절이에요. 그때에라는 단어예요. 그때에. 바로 그때를 할 때 이 때는 호라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호라. 그 시간, 그 시점을 얘기합니다. 미리부터 막 성령이 우리를 막 가르쳐주고 막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그때에. 우리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만 여기서는 호라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바로 그 시간, 한 시간, 바로 그 시점, 그때에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요.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며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가는 사람.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은 보혜사 되어 주셔서 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깨닫게 해서 죄를 회개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없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셔가지고 은사를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또 예언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방언과 방언 통역도 주십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기름을 붓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도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 버리고 우리의 육체를 쫓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쫓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많은 무리들 중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